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지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거룩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오르는 온갖 유혹의 물결과 그 모든 존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 앞에 거룩을, 하나님 앞에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물된 동산처럼 아름다운 심령,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 위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의 임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장투콩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 번씩 보고 계십니까? 이미 빠이빠이 한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목이 딱 떨어지니까 시장에 가서 다시 사서 심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희 집에서 자라고 있는 장투콩을 한 번씩 바라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은 제가 물 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 집에 사모가 다 알아서 물건이 하고 저는 한 번씩 나가서 이런저런 소리, 잔소리나 한 번씩 해드려요. 그런데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이런 식물이나 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한 그러한 편입니다. 솔직히 지난 3주 전이니까 저기 거제도에 있는 외도에 갔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외도에 갔다는 거지 외도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굉장히 외도에 갔는데 정말 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꽃이구나, 빨간색이네, 이쁘네, 그러면서 지났어요. 근데 집에 사모하고 저기 우리 권사님들은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완전히 녹아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18살 꽃띠 소녀가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이 장투콩이 손톱만한 이 콩알이죠. 이 콩알에서, 이 콩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장투콩의 생명을 다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아무리 현대가 발달하고 화성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현대 과학이 이 콩알만한 여기에 어떤 생명을 고스란히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실력,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 집 장투콩을 보면 이제 무성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파리도 호박 이파리처럼 되고요, 이렇게 줄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해요. 뭐가? 그러니까 우리 집 장투콩은 꽃이 안 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꽃 안 피면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건데 이거는 확장 이거 도루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벌하고 나비가 들어와가지고 이 꽃 화분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베란다거든요. 문을 꽉 닫아 놓으니까 이 벌이나 나비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은 안 피고 이파리만 호스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희감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만은 이 생명이 터져 나오고 생명이 생명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그 무엇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진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 임하여 있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들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생명도 자동적으로 꽃 피워지거나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그런 생각에 도달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선택과 결단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로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생명이 꽃도 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열매 한번 맺어 보십시다. 성경의 말로만 듣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우리도 한번 맺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택하자는 겁니다.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나도 이 열매 한번 맺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시 이 하늘의 씨와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 씨 안에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가 이 씨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예수의 생명, 이 씨, 여기에 우리들이 추구하는 하늘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신 치유와 회복,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생명 안에 다 담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에서 모습이 드러나야 되죠.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바로 이 줄기처럼 아름다운 이파리처럼 꽃처럼 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한 그 구원의 씨를 이루어 가라. 꽃 피워 가라는 거죠. 열매 맺어 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성도의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바로 그러한 존엄한 명령입니다. 그 작두콩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심었는 그게요, 이 성결이 저 주인을 닮았는지 저기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작두콩을 심었습니다. 그러면은 줄기가 어디를 향해서 나와야 됩니까? 이파리하고 위로 올라야 되죠. 근데 이놈의 작두콩은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튀어나오는 것은 뭐가 튀어나올까요? 뿌리가 튀어나오는 거죠. 와, 이런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콩은 분명히 콩인데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거꾸로 하늘을 향해서 뿌리를 쳐들고 그죠. 줄기와 이파리는 땅속으로 막 기어들어가는. 근데 그거는 뭡니까? 그것도 짝두콩입니다. 분명한 거죠. 어떤 콩은 콩인데 한참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해야지만 아, 이거 콩 맞네 라고 할 정도로 엉망인 것도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것은 그야말로 한눈에 아, 저것은 콩이다 라고 할 만큼 탐스러운 콩을 맺고 있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위에는 예수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의 씨가 임하여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처럼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한 우리 그런 분들은 바라만 보아도 입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데 어떤 분은 옆에 다가가면 아이고 주야 이런 한숨만 튀어나오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이분도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 같은 성도인데 구원은 다 같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좀 고민해야 될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예수 생명이 땅에 심겨지는 것,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두에게 아낌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로 예수 생명에 담아서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허락되어져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서대국교회 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로 자동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할 점들이 정말 많았던 인간적인 성격의 결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때로 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할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인격적으로도 또 그 삶 가운데 부족한 점이 많았죠.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들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 이 아브라함 역시 욕을 먹었습니다. 또 스스로도 가슴 아파할 정도의 후회스러운 일들을 겪었던 행하였던 사람인데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성화되어져 갔던 것이죠.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성화의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겠습니다만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요소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한 세 가지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거룩의 삶을 우리는 구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뭘까요? 뭐니 해도 뭐니다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물질관입니다. 돈입니다. 참 이거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요. 이 새파란 이제는 조금 노릇스름하다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이제 만원짜리도 이제 가치가 떨어졌죠. 여기에 뭔가 마력이 있어요. 그 마력은 우리들 스스로가 이 돈에 부여한 그러한 힘이요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센가 하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교육전도사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이 되는 그 첫날이었습니다. 1월 첫째 주일에 교회로 이제 교회차를 몰고 이제 교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지에서 성남으로 가는 그 길인데 곤지암이라는 새길을 통하여서 농로 이런 국도 좁은 길을 통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요. 다른 차들이 은근은근 기어가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저 차들이 빨리 안 달리나. 그러니까 저는 그 좁은 길에 시속 80km, 100km 두고 가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차들이 천천히 갔던 이유가 뭘까요? 밤새 그 내렸던 이슬이나 이런 습기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노면이 얼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없었어요. 왜 저렇게 늦게 가나? 달리자 해서 쌩쌩 달려갔는데 나중에 한참 달리다 보니까 차가 춤을 춰요. 차가 하늘을 툭툭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저것들 진짜 하나님 얼굴 뵈러 갈 뻔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국도 이쪽에 있던 가로수 저쪽에 있던 가로수 나중에 그 집에 돌아오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현장을 보니까 가로수 13개가 날아가 있었어요. 양쪽에. 근데 가로수가 큰 게 아니고 심어놓고 양쪽에 지지대를 놓아둔 그런 조금 얇은 그런 가로수였어요. 그리고 농로 밑으로 해가지고 경사진 코스를 내려가는데 농로 그 중간에 콘크리트로 된 세면으로 된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그 전봇대를 측면으로 들이받으면서 휙 돌고 꽝 하면 섰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섰는데 이제 진동이 맞췄습니다. 속으로 이 생각을 했죠. 상황 끝. 그리고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옆에는 조수석 쪽으로 해서는 다 찌그러져 버렸죠. 안 다쳤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이렇게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다 있다. 팔다리 괜찮네. 그래서 이 내리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괜찮았으니까요. 문을 열고 딱 내리는 순간에 밑에 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주셔야지. 아니 그 지경에도 이 은색 이걸 보니까 이거는 주셔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의 물론 이제 그 차는 폐차하고 그날 성도들 그래도 다가와서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 이런 말 하는 분 하나도 안 계셨고요. 속으로는 그렇게 해주십니다만 그래도 다 위로해주고 오늘 이렇게 잘 맞췄습니다. 여러분 돈의 마력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들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불의한 줄 알면서도 돈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마음은 안 그래도 손을 이미 이쪽으로 가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안에서 가난과 기근에 시달릴 때에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으로 떠나버렸죠. 오늘날로 치자면은 신앙생활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국에서 재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불의의 재물이었어요. 그 재물은 누가 봐도 불의한 것,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양심과 도리, 이것을 저버린 대가로 얻었던 그런 재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재물을 그대로 꿀꺽 삼켜버립니다. 아이고 돈 많이 벌었다라고 그렇게 삼켜버리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이런 세속적인 물질관, 이것이 가나안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재물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이 과정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함께 있었던 이 종들, 잠시 뒤에 보면 318명의 종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어쨌든 애국으로 들어갈 때 그래도 상당한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들 종들이 과연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국의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자기 와이프 팔아넘긴 그런 돈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드러난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왔을 때 그의 집에 있던 종들이 수군거리죠. 비록 주인이지만 저렇다. 마누라 팔아서 돈 챙기는 놈. 돈을 준 애국 사람들 또 뭐라고 이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뒷담화를 느꼈습니다. 돈을 얻었습니다만 명예와 신의와 양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먹은 그러한 대가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영혼 가운데 이 재물,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양심을 팔아먹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잘못된 물질관이 어그러진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부추겨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가 이야기해도 정말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20년 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수련회입니까? 그때 시간이 많아가지고 한 명 한 명 쭉 물어봤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있으면 너 뭐 구할래? 1번부터 2, 30분까지 답은 똑같아요. 뭡니까? 돈. 중고등부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돈이었습니다. 딱 한 명이 특이한 답을 했죠. 목사님, 왜? 나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 더.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아, 예. 여러분 모두 다 이 물질에 어떻게 보면 매여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겹쳐져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협화음도 이 돈이 개입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예술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과 발은 물질이 있는 곳으로 한없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그러한 고백, 우리 이런 고백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또 그 길로 가겠다는 이런 믿음의 선포와도 연약한 것과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물질을 우선하고 재물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의로움, 사람의 양심, 도리까지 내팽개치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에게 성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판단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것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진정으로 예수 생명 꽃피워져야 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물질을 챙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물질을 벌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답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정말 돈이 우선인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바로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돈이 아니라, 물론 돈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재물은 잘못된 재물, 불의한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과 사람의 도리까지 포기하면서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잘못된 물질만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역시 물질 부분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규모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의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소돔의 왕이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물질, 이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져가라. 소돔 왕이 제의를 합니다.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지금 이 시간 맹세하는 바가 있다는 것,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이 재물을 가지면 소돔의 왕 네가 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부자 만들어 주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건드리지 않는다.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 땅 위에서 번성하게 되고 내가 이 땅 위에서 부하게 되는 것,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고요. 예전에 자기 와이프 대가로 그 물질을 챙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아브라함의 성화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이 시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얻을 수 있었던 그 돈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50억, 100억?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상대방 그 국가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나의 이 부함과 강성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이어지는 장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편에 설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되어질 때 불의의 재물,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불의한 일들, 각종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양심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물질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추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시대에 거대한 재물도 일어나고 정말 귀한 사업가들이 일어나기를 새벽마다 피 터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화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돈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이 모든 부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바로 이 성도, 신앙 양심 팔아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 우선시하는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돈도 주실 것이고 권세를 주실 것이고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변화, 그 첫 번째 변화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변화는 이미 예수 생명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십시다.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인간적으로 믿어버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와이프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성년입니다. 불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양자를 그렇게 입양을 하자. 그 양자는 자기 조카 롯입니다. 충실한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그러면 후계를 나고 하자. 이것도 안 되니까 서자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자기의 후손을 이어가리라는 인간적 계산을 했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경쟁자, 우리 심령의 우상들입니다. 이것 깨트려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심령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재능과 힘으로 이루어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믿음을 지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능하지 못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각자의 반응은 다를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까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야. 바로 내 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 여자를 통하여서는 내가 아들을 얻을 수가 없어. 바로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25년 너무 깁니다. 너무 길죠? 저한테도 너무 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으십시다. 25년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계속해서 되풀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이 깨달음이 저가 좀 공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생명이 씨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저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추워도 하나 어김없이 이미 다 임하여 있다는 거죠. 김진홍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성가대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우리들이 은혜로 받은 이 시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거룩한 열매, 치유와 회복과 예수 이름의 그 권세들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말씀을 보내어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의 나이 많은 사라의 불임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황당합니다. 아이고, 내가 남자 손 한 번 못 잡고 왔습니다. 뽀뽀 한 번 못 했는데 뭔 그런 이야기 합니까?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므로 자기는 자기의 처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립니다. 처음에. 그때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죠. 그때 마리아는 즉각 자기의 믿음을 교정시켜버립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엘리사벳,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속적이고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며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믿읍시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한 그런 믿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멸시치 마시고, 비록 한 사람이지만, 비록 이 땅 위에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지만,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이지만, 주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전달될 때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바로 저희가 믿음으로 붙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수레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좀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 말씀 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붙은 말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올해 초에는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저도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제는 뭐 간이 배밖에 튀어나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이라는 이 말씀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고개의 성령의 파도, 이 지역의 성령의 바람, 여러분 물방울 튑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오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주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땅,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터전 변화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메뚜기들이 우리의 땅을 마구 황폐화시키고 우리의 포도원을 흐르는 작은 여우들을 때려잡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땅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 지역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여호와 이레까지 오는 것이죠. 이때의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물질을 의롭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얻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에 할머니 사라가 아들 낳았대요 라고 정말 쇼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매우 귀한 믿음의 인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와라.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와, 성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흐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 재산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지 이 아들 이삭.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에 대하여서 묵묵히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바탕에는 성화된 믿음과 깨달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의 삶 가운데 누적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브라함 10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또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내가 믿고 그대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으리라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는 또는 아침 안개나 이슬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서화의 과정을 밟아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로 주는 바로 이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이죠. 본문의 이 모리아가 바로 신약의 갈보리입니다. 이 본문의 모리아가 어디냐 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이고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그 사건의 모형이 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확하게는 몰랐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리라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지금 이제 여러분 아멘 하신 겁니까? 여호와 이레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리아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장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정체가 되어진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불의의 재물, 신앙의 양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팔면서까지 불의의 재물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세상 가운데서 불의의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이런 예수님 믿읍시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될 만한 것은 믿고 안 될 만한 것은 안 믿는 그런 약한 믿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폐기시켜 버리십시다. 되든 안 되든 내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여기에는 우물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 할머니한테서는 도저히 아들 못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때릴 때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 때에 내 주변 환경 이러한 것이 아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의 화단에 심읍시다. 짝꿍처럼 확 튀어오르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바로 이 은혜의 결정체를 들고 모리아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도리어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포기하라는 불의의 물질입니다. 이 말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합니다.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손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제서야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쓰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 이 세상 돈 많으면 참 좋겠는데 이 돈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믿음의 영역을 이탈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손을 불의한 쪽으로 자꾸만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성화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시와 은근키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품으며 예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선함과 풍성함과 역사를 맛보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